사진 하나 보시면요, 수메르 점토판이 보입니다. 예전 그 고대 문명의 발상지 네 개, 막 황하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수메르 문명에서 발견되는 점토판이에요. 쐐기 문자로 막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써라, 죽을 계획이라면. 그러나 저축하라, 오래 살고 싶으면. 아주 옛날 문명의 시작점인 그곳에서도요,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죠. 올해 시작하는 시점에서요, 국가 애도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과 여러 기관들이요, 행사들을 다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연초 지나갈 때 해넘이 하는 곳, 해맞이 하는 곳, 심지어 동네 뒷산들에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많이 붐볐어요. 국가 애도는 애도고, 그건 미안하지만 나는 잘 살아야겠어. 난 올해 열심히 살아서 그 해의 기운을 받아서 정말 더 잘 돼야겠어. 이 사람의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거든요. 다 자기 잘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제가 막 설교를 잘하고 막 엄청나게 막 능력 있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고 막 하는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한 분 하셨거든요. 왠지 아세요? 너 잘 되는 건 나랑 상관없어. 나는 나만 잘 되면 되거든. 우리 사람은 다 그렇게 자기가 잘 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 되는 게 뭐죠? 진짜 잘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아야죠.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선조들은 삶으로, 경험으로 배웠던 것들, 너희는 말씀으로 배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라 라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중에 신명기 6장 굉장히 유명한 아주 복에 관련된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오늘 복된 인생을 사모하면서, 그런 한 해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핵심 구절이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저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제 기도 제목은 우리가 다 잘 되는 거거든요. 다 잘 되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오늘 새해 첫 주 말씀의 시작점에 앞서서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더 잘 되시기를, 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말씀으로 오늘 살펴볼 터인데요, 세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늘 기억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 광야 생활이 끝마치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는 그 지점에서 오늘 말씀을 받게 돼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신명기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땅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땅으로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도 이 주는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씀 속에서 살펴봅시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너뿐만이 아니라, 너가 장구한 인생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아들과 내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그냥 구원받는 비결 하나 정도만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복을 누리는 것들도 풍성하게 기록해 두셨죠.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알려야 돼. 내가 누구냐?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야.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아픈 이들을 고치기도 하고, 나는 너희를 구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지고 모든 것을 예비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쭉 그것을 알려주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법 중에요, 나는 내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합리적인 하나님임을 이 신명기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하죠. 이랬다 저랬다 기분 따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 따라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신실한 약속에 기대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올 한 해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지근거리에 두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보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말씀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와 내 자녀 손까지 그 모든 인생을 대대손손 은혜로 이끄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은 복의 길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앞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저는 이 받고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네가 복을 찾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네가 복을 벌고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너가 열심히 해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열심히 벌고 해가지고 얻어내는 게 복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냐면요, 한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앞에 글자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자랑할 수 없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하나님을 얻어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체적인 은혜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해서 열심히 해서 순종해서 복받았다라고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성도는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면요,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내가 이룬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그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게 되죠. 성경은 한결같이 땅의 신학을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이 맥락적으로 흐르는 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땅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 법하지 못하게 죄를 짓자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헤매는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민족을 키우기 위하여서 다른 땅으로 잠시 가게 하셨다가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다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자 포로가 되어 여러 땅으로 흩어져요. 성경은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땅,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는 그 나라로 가는 순례자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순례자라고 하죠. 순례자가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능숙한 순례자일수록요 무거운 거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면서 힘들게 살지 않아요. 간소하게 살아요. 내려놓을 것, 포기할 것, 지금 당장 필요 없어서 나눠줘도 될 것 다 그렇게 나눠주면서 삽니다.
먼 미래일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당장 오늘 내일에 살 것만 계획만 고민하고 그것 따라 살아가죠. 그게 진짜 순례자예요. 세상 순례자는요, 그런데 먼 미래 걱정을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순례자는 어떠죠? 믿음의 땅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에 먼 미래의 걱정은 접어둬도 돼요. 우리는요, 오늘의 순례의 걸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하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 가게 되고 준비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 면에서 올 한 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말씀 따라 인생길 걸어갈 때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말씀이 우리를 존재로 뿌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해요. 말씀이 우리의 뿌리를 더 든든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걸어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내용, 마음에 새기다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되는 이 부지런히라는 단어가요, 좀 특징이 있어요. 이 단어는 날카롭게 하다요. 날카롭게, 칼을 갈아서 아주 예리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죠. 마음에 새길 때도 뾰족한 걸로 새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도 자녀들이 말씀을 예리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칼이 날카로우면요, 정말 머리카락도 쫙, 명화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카락을 떨었는데도 칼 쫙 잘라지는 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말씀으로 예리한 칼날을 갖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생에 거대한 풍파가 찾아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그러더라고요. 무림의 고수는요, 바람이 태풍이 불고 파도가 쳐도요, 차착 어떻게 되죠? 물도 잘라주고 바람도 가르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진 다음 세대들이 말씀의 예리함을 갖고 살아가는 게 그 장면과 탁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풍파가 얼마나 거센데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예리함을 가진 이는요, 어떤 것이 찾아온들 말씀의 예리함으로 잘라내고 다듬어서 인생길, 하나님 인도하는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치는 데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요, 안타까운 지점들이 있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고 포로로 흩어질 때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게 되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신명기 28장의 내용들인 거죠. 신명기 28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15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말하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20절 마지막에 보면요,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파멸했잖아요. 2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눈 머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32절 보면 이렇게까지 나와요.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가 되고 나니까 우리들이 왜 이렇게 자녀를 빼앗기고 또 왕은 눈이 멀게까지 되기도 하고 나라가 파멸되게 되었지?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 28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랬구나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록이에요, 말씀에 아주 집착합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죠. 그래서 율법 교사를 세우고 랍비들을 세워서 이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파고 외우고 암송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잡아가요. 사실 랍비들과 율법 교사가 신약에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와 있지만 이 포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들 때문에 그나마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잡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몇 개의 지파로 되어 있죠? 12지파 되어 있죠.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12지파인데 신약 성경에 가면 12지파 이야기가 나옵니까? 신약의 지파들이 다 사라져요.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은요 다 거의 섞여요. 혈통이 지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족보가 남을 수가 없는 거죠. 딱 한 개, 아셀 지파 하나만 딱 나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그 대예언자 안나만 아셀 지파라고 말해요. 그리고 남유다에 남아있던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신약에서요 예수님 가정 소개할 때 유다 지파 나오고요, 그 세례 요한, 바나바 이야기할 때 레위 지파 나오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사도 바울, 그 외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 무슨 지파인지 몰라요. 그만큼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지나온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걸로 붙잡아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경이 성경으로 남게 되었어요. 암송하고 외우고 필사하고 계속 쓰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쓰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대대로 이어지면서 성경이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졌죠. 그래서 성경의 사본들을 발견하면,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면요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하고 오차율이 5% 미만입니다. 그렇다는 5% 미만이라는 건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뭐 지워진 글자, 잘 확인이 안 되는 뭐 그런 글자들, 점 같은 거 좀 강세 이런 거지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요 그 정체성을 붙들어 주시면서 말씀을 그대로 전달케 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이 똑같이 남게 되었어요. 똑같이 남게 됐다는 게 뭘 말하죠? 성경이 혼탁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다는 것 그 자체로 진리임이 증명되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왜 배타적이죠? 왜 다른 종교랑 좀 다르죠? 우리는 섞일 수 없거든요. 우리는 섞이지 않은 그 말씀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다른 고대 문서들, 성경과 비견될 수 있는 문서가 없죠. 다른 무슨 옛날 이야기 신화들은요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서 내용이 섞입니다. 그래서 오차율이 30%가 넘어가요. 근데 성경은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말씀을 그대로 이어오셨기 때문이죠. 역사 가운데요 이 말씀이 혼탁해진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에 로마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서 사제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일반 성도들이 말씀을 읽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났죠. 그들의 기치가 그거였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러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게 뭐죠? 로마 교회는 오직 성경에 기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는 거짓 교회다. 우리는 말씀의 기반 위에 쓰는 참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종교 개혁 당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참 교회라는 단어예요. 복음으로 세워지는 참 교회. 저희가 당분간 올해, 저는 내년까지는 이 말씀으로 가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는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이단들도 교회라는 용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 교회, 말씀에 세워지는 참 교회,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는요 말씀이 있어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말씀의 예리한 검으로 살아가게 되죠.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도는 말씀이 우리를
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그 땅으로,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그 뿌리로,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복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축복의 구절 몇 절, 10절과 11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내 집 마련하기 얼마나 힘든지 다들 잘 아시잖아요. 집 한 칸 내 집 마련 온전히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 보니까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이에게 너가 짓지 않은 집, 우리가 집 안 짓잖아요. 너가 짓지 않은 그 성읍을 하나님이 주신다.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것으로 너를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주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요,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말씀 읽을 때 올해 말씀 내 삶에 정말 손에 닿는 곳에 늘 두고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의 복, 말씀을 따르는 자가 누리는 복 나의 삶 속에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말씀 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어요. 얼마나 진심을 다하셨는지 막 여기저기 다 기록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기록의 문화를 우리가 좀 한번 역사적인 배경을 살짝 보면요, 전승이라고 하잖아요. 전승, 내려주는 거, 전해주는 거. 근데 전승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전 전승, 입으로 전하는 거고요. 하나는 문서 전승이 있어요. 기록으로 전하는 거죠. 예전에는요, 기록이 흔치 않았던 시대, 설교의 서두에 나왔던 그 수메르 점토파는요, 그렇게 기록이 흔치 않았던 시대, 쐐기 문자여서 글자가 가나다 그 글자가 6,000개, 몇천 개가 됩니다. 그게 몇천 개 됐다가 줄어들어서 600개라고 하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흐르죠. 거기서 수메르 문명 쐐기 문자가 막 발전되었고, 요 애굽 쪽, 요쪽에는 상형 문자 이렇게 된 그림들 있잖아요. 그거 벽에 있는 거, 그런 문자가 막 있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읽고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문명의 발전이 이렇게 언어가 체계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수메르 문명에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누구죠? 저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저를 보여주시면 돼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수메르 문명, 인류 초기의 문명, 수메르 문명의 발명품 뭡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죠. 바퀴가 발견돼요. 바퀴. 아브라함이 수레를 끌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냥 간 게 아니라 바퀴 정도는 있어야 멀리 하나님이 이동시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거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후대손 중에 한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민족을 키우시고 다시 돌려보내시죠. 그런데 누구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모세의 시대 때 보내시잖아요. 모세는 누구예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수메르 문명과 이 상형 문자 이런 문명 그 사이에서 가장 문명의 절정에 달했던 파피루스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었던 시절, 사실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페니키아 문자가 점점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문자들이요, 22개의 글자들로 정리된 게 페니키아 문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각 언어들, 요즘 우리가 쓰는 영어,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런 것들의 알파벳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문명의 흐름, 역사의 흐름을요 쭉 보시면서 그 전까지는 구전 전승으로 계속 이야기하게 하시다가 본격적으로 모세 때 기록하게 하라는 거죠. 구전 전승이었기 때문에
뭐 노아의 홍수가 이 신화에도 있고 저 신화에도 있고 막 역사의 뭐 유물들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구전전승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 않게 막 다 각자 해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때부터 이게 제대로 정립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잘 계시되도록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문명의 발달의 시발점부터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안배하시고 기록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이거 읽으면 잘 되니까, 복 받으니까 그런 정도로 읽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성경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역사의 초기부터 기록하셨을까요? 누가복음에 그런 내용 나오죠.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기 위하여서 역사의 그 세밀한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려고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죠. 누가복음 24장에요, 이 말씀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이야기잖아요. 말씀을 깨달아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말씀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은혜롭다, 좋다, 이 말씀 외울 만하네,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역사에서 내가 깨달아서 내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 나아가는 것, 그게 성도가 말씀을 대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가 한 사람의 이야기, 어떤 가정의 이야기, 어떤 나라의 이야기로 다양하게 기록되는 거예요. 기독교 번증가 C.S. 루이스는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열쇠라고 했어요. 인생에 열지 못할 문이 없는 마스터 키라는 거죠. 올 한 해 우리의 눈앞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같은 문들이 굳게 닫혀 있을까요? 말씀의 키로 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우리가 성경 읽자 하는 거예요. 그냥 5분 10분 이렇게 읽는 시간 말고 와서 한 3, 40분 쭉 읽자고요. 그래서 저희가 막 교역자들이 막 영상 막 준비하고 막 해가지고 화면으로 띄워드리고 오디오 여러 개 막 반복해 들으면서 이게 더 낭낭한 목소리 같아 막 저희 선별해서 준비해 놨거든요. 그 수목금 저녁에 읽자는 거죠. 이 사역의 이름을요, 저희는 리바이블이라고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스펠링 다 아시죠? 다시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종교 개혁자들의 그 정신을 받아서 리바이블. 그런데 re를 이렇게 좀 의미를 부여했어요. reading, engraving. 읽고 새기는 거. 읽어서 마음에 새기는 말씀 읽는 시간을 우리가 좀 갖자. 매월, 그래서 12개월 동안 매월 수목금, 첫째 주 수목금 읽어보면 성경 그 역대기 빼고는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간 계산해 보니까. 또 그냥 읽지 않고 좀 통으로 읽을 때 저희가 좀 중간중간에 해설도 좀 해드리고 좀 그렇게 도움을 드리면 성경을 깊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성경을요, 정말 깨우치고 돌이키고 읽으려면요, 잠깐 읽는 걸로 되지 않아요. 깊게 읽을 때 됩니다. 오랫동안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죠.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뭐 통장에 잔고가 채워지고 뭐 병이 낫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순종한다, 그게 복되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찾아오신 사람은 그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순종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 자체가 내가 복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고 내 인생이 육신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인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순종은요,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할 때 일어나게 돼요. 말씀이 작용하려면요, 성경을 깊이 보셔야 돼요. 성경을 깊이 보다 보면요, 내 삶이 사라져요. 말씀에 집중하느라 내 문제, 내 근심, 내 염려, 이게 다 없어져요. 자기 부인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채워지면 삶의 반응으로 순종하게 되고요, 그 삶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복, 락, 은혜의 유익들까지, 복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추가의 유익들까지 누리게 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요, 멍하니 대충 보지 마세요. 멍하면 망합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이죠. 근데 진짜예요. 멍하면 망해요. 말씀 대충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글자니까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보고 또 보고, 그렇게 봐야지 말씀의 깊은 의미, 이게 왜 복음인지, 이게 왜 예수님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멍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우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저는 멍멍할 거예요. 멍멍이 뭐죠? 개라고 하면 약간 서운합니다. 저는 목양견의 역할을 자처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키울 때 양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신호를 목양견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멍하니 그냥 살지 않도록 계속 부르짖고 외칠 거예요. 저는 이것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쁘셔서 시간 없고 힘드시죠. 말씀 보기도 쉽지 않죠. 읽으면 눈꺼풀이 이렇게 감기시죠. 그래도요, 이 말씀 속에 내 길이 있다 기억하시고요, 멍하지 보지 않고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말씀에 내게 작용되어서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순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옵소서. 이 신실한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